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아의 사람들이 건축하였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호세스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디아와 메드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스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읽으시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라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침부터 혀가 많이 고생을 하네요.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눔에 바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성주겠습니다. 네. 정말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32절까지 할까 했다가 시험 드실까 15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씀에 기록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곳을 다시 쌓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4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남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조훈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하고 또 분들에게 카톡으로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파나마의 똘레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목회자 성장연구원이라는 그곳에서 제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졸업식을 하셨는데 그 졸업식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수요일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졸업식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성경연구원은 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2010년에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졸업생이 2013년에 첫 일회 졸업생이 2013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 걸린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도 하시잖아요. 근데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바쁘시겠죠. 그래서 1년에 수업을 한 7, 8회 정도 한 거예요. 한번 모이면 2, 3일 정도 하고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13년이라는 시간이. 2010년에 이 과정을 시작하신 분들이 총 7분이었는데 오늘 졸업하신 분은 5분이죠. 5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네. 저를 봐주시고 조금 이따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졸업식 가보면 졸업생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떻게 하죠? 환호성 지르고 우! 박수치고 끝나면 꽃다발 전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졸업식에 뭐 소리를 지는 사람도 없고 환호성을 치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꽃다발이나 그런 게 없는 졸업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이 있는 그런 졸업식이었죠. 사진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졸업하신 그 5명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 있는 분들 5명이 네, 졸업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왼쪽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클레멘테 피네테, 뭐 잠깐씩 보이시겠지만 펠리페 곤잘레스, 마리아노 오르테가, 로젤리오 산토, 시릴로 플로레스.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처음이고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들이죠. 아마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볼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레멘트 피네타 목사님, 나이가 78세입니다. 세로 비에호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다른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8세. 두 번째 목사님은 펠리테 곤잘레스 목사님인데 72세입니다. 세로 비에호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자기 돈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사택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구멍가게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노 오르테가 목사님, 58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젊은 목사님이세요. 밴쿠버에 있는 예수 사랑교회 도움을 받아서 마카노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작년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하셨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셀리오 산토 목사님인데 77세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는 15시간 걸리는 그 다른 동네까지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건강이 이제 좋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 세로발사 제2교회 예배당 그 건축을 위해서 7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릴로 플로레스 목사님, 삼성교회 후원으로 건축한 세로발사 제1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지 못한 두 분이 목사님 계시는데 한 분은 호세 피네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삼성교회 후원을 받아서 건축한 세로 탐보르 교회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졸업식은 하지 못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세로 베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무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치료차 파나마시티 거기 이제 자녀 집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셨기 때문에 졸업 못하셨다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읽느라고 힘들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름들이 쭉 나오죠. 성벽을 고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하는 일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목사님들의 졸업식이 비유한다면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 성벽 재건 학교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죠.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진짜 발음하기도 힘들고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만날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듣고 다시 기억하지 못할 그 이름들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성벽 재건에 나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것, 우리 가정에 무너져 있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 권력자인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 형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140년 동안 우리가 이러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 그 성과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재료, 목재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3일을 쉰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벽을 쌓는 일,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게 이거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 우리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읍시다.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가 나와 같이 무너진 곳을 다시 쌓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대답하고 같이 성과 성벽을 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과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쌓고 고쳐야 될 성의 길이가 얼마냐면 2.5마일입니다. 그리고 성의 평균 높이가 40피트, 그리고 성벽의 평균 두께가 8피트인데 가장 두꺼운 곳은 20피트가 넘어요. 이거를 정말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말 큰 일이잖아요. 공사잖아요. 오늘 3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벽 재건에 나섰는지 몇몇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양문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양문은 뭐냐면 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 양이 제물이거든요. 이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가장 먼저 보수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양문을 만든 다음에 이걸 성별했다고 하는데, 성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 모든 무너진 것,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쌓는 것의 시작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언제냐?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예배가 무너지면 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위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하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재물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거든요. 재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재물이 들고 뭐가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그렇지 않느냐의 큰 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냐? 예배 실패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신 뒤에 얻은 양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재물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죠. 열왕기 상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왕과 좋은 왕을 나누는 기준, 그거는 예배에 성공하는 왕. 이 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왕이고, 예배에 실패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왕이다. 이게 열왕기상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왕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140년 동안 왜 폐허로 남아있느냐,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140년 동안 불타고 무너져 있는 상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거든요. 이스라엘과 저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곳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시 올바로 정말 성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이걸 먼저 가장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나의 마음이 예배자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결국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무레못입니다. 4절 말씀.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무레못이 지금 이제 나왔는데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무레못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곳을 중수하여. 그러니까 무레못은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었거든요. 성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성을 다시 보수한 거예요.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무레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두 번 나오진 않는데 한 곳을 중수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 모아스의 아들 핫숲 한 부분과 화덕을 중수하였고, 이 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또 다른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Another part.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을 끝낸 다음에 이 사람도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19절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 20절 삽배의 아들 바룩, 24절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 27절 두고아 사람들, 30절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한운. 이렇게 열거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곳에 가서 또 무너진 곳을 쌓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뭐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그랬잖아요. 찬양팀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두 분, 권사님 그 자리를 메워주셨죠. 방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준 집사님과 한지원 형제님이 네, 그 빈자리를 메우셨고, 또 우리가 가끔 예배 순서를 이미 정해놨잖아요. 1년 스케줄. 근데 정말 예상치 않게 내가 그 예배 스케줄, 예배 순서를 맞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 자리를 채워줬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다른 사역이 있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나는 다른 직장에서 일 안 하나요? 직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피곤하잖아요. 한지영 형제님 밖에서 지금 쌍둥이들 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쌍둥이 보면 체력 진짜 방전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제가 키워봐서 알거든요. 어떻게 뭐 1시간이라도 정말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서 이렇게 방송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그 말씀의 해답을 찾아봅니다. 2장 18절에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는 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않을 사람들인데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다음 살펴볼 사람이 할로헤스라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인데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고위직에 앉아있는 무슨 공무원이나 관리잖아요. 관리들은 다른 사람들 일 시키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는 게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남한테 일 시키기 좋아하지.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아들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딸들까지. 아들은 한 명인가? 네. 아들은 살룸이고 딸들이라고 했으니까 딸은 여러 명인 것 같아요. 딸 여러 명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가서 성벽 제거하자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이사할 때 다시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보통 힘쓰는 거 여자들은 안 하잖아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이사하는 날 우리 이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완전히 슈퍼파워. 네, 그 무거운 이사팀들을 진짜 가뿐하게 날라주는 임세현 자매님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여자의 힘으로 그렇게 이삿짐을 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그러잖아. 이거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 힘쓰는 일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또 한 사람이 말기야라는 사람이거든요. 14절 말씀인데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거니까 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곳곳에 이제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나왔던 문이 양문이었잖아요. 제사에 쓸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강이나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들고 들어오는 또 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연결되는 골짜기 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식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샘문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아마 물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근데 분문이 있는데 도대체 분문은 어떤 문일까? 요즘 MZ 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서 분조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분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를 분조카라고 한답니다. 네, MZ 세대. 요거 맞췄으면 MZ 세대인데. 근데 그럼 분문은 뭐냐? 분문은 분위기 좋은 문일까? 네, 그건 아니고요. 분문은 분뇨, 쓰레기 이런 것들을 버리는 분이에요. 이 각 문을 고치기 전에 지원자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 양문 모수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 네. 어문 모수할 사람, 네, 감사합니다. 골짜기문,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분문 고칠 사람 손 들어주세요. 했는데 조용하죠. 갑자기 반응이 없습니다. 의인이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딱 쳐다보고 갑자기 전화기 꺼내들고 통화하는 척하고 다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본문에 반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을 고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고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기야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거기에 훨씬 더 열심을 내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지역인데 그 분문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 자기 그 이탈리아에서 부의 80%를 20%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논문에서 인용된 표현인데 이 파레토의 법칙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역의 80%를 교회 사람들 20%가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파레토의 법칙을 모든 세상 교회에 적용해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파레토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하던 사람이 항상 음식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때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거 다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 아니 2주에 한 번 모이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가정을 오픈하잖아요. 사실 목장 모임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챙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오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항상 가정을 오픈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이거 가정을 오픈하는 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정을 오픈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문에 보면 정말 수많은 느헤미야들이 문을 고치고 성벽을 고치고 벽돌을 나르고 다시 쌓고 이렇게 했습니다. 1절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금장색 우시에 금장색이 귀금속을 만드는 사람이 금장색이에요. 그리고 향품장사 하나냐 향품장사는 향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9절 12절 보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까 읽었죠. 관리거든요. 르바야와 살룸
31절에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은 우리 신학설 장로님처럼 무슨 토목에 관련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공 해본 사람들도 아닌데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나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드보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일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저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변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핑계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벽을 쌓은 거죠. 사진 한 장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아까 졸업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로젤리오 산토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뒤에 저기가 뭘로 보이세요? 저기가 교회입니다. 지금 저기가 저 목사님 집인가? 봤는데 교회 AC 없죠?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음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파워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 없죠. 딱 보면 비 오면 저기 그 위에 이렇게 슬레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그 밑에 의자들 있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비 정도 맞을 수 있는 저걸 저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정말 조명받으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정말 멋진 드럼 뭐 기타 일렉 기타 뭐 이런 거 뭐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작은 헌신, 기도, 섬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이유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무너져 있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을 졸업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기쁜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